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6장 3번까지 했고요. 4번 오늘 4번의 그 질문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4번에입니다. 또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세상이 너무나 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탄하실 정도까지 그렇게 악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들,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제 1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6장서부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인간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6장의 말씀을 해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6장에서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인간 타락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까지 이건 말도 안 거죠. 사람이 악하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타락도 능력입니다. 네. 타락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무능한 사람은요 타락도 못합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능력도 없는데. 네? 정말로 무능한 사람은요 그저 고작 해봐야 남을 괴롭히긴 하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또 아내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자녀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요. 무능한 사람은 타락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타락도. 여러분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들합니까? 다 제주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그 짓을 합니까? 에? 다들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참 제주 좋다. 응? 능력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타락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을 용기나 살아갈 용기는 같다는 거예요. 능력은 같은 거예요, 사실. 문제는 방향이죠.
그 능력을, 그 용기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여 가느냐가 문제예요. 악을 향하고 있는가? 선을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악행들을 보십시오.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요, 그거는 소수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악을 행하고 내가 평생 악할 일을 하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타락은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악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정도로 사람이 타락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3절에 나와 있죠.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 아니하리니 그는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좀 들려져요. 저도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요, 저는 이 6장 3절의 말씀을 가장 깊은 묵상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짝하게 된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탄에 이르실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요,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적 타락은요, 우리 인간적 능력은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인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누가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지라도 순간 참 타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붙잡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붙잡아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지난 설교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아요. 왜?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정말로 혼탁해지는 이 세상에 저는 가장 그리스도인의 뛰어난 탁월한 능력은 바로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요. 또 나는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사회 전체가 악으로 향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면,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방향을 잃은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그냥 향하여 나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방향을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할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로만 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언제나 다른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남들 그렇다고 해서 따라하고 따라하고, 저는 그런 모습은 참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정말 그 함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겉을 보기에는요, 이 정치인들도요, 이 법을 만드는 거 보면은요, 겉은 그럴싸해요. 뭐 약자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겉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사악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은요,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국 사회가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는 이제는 한 달 건너갔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찬성 반대가 문제가,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나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 나랑 좀 정치적 이념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찬성한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르르 따라가고 저르르 따라가고,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영, 성령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셔. 성령 충만은,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계속해서.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질문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일종의 후회한다는 말,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후회. 근데 그 한탄스럽다라는 말, 후회스럽다는 말은 이건 뭐예요? 이 실수했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인정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아, 내가 너무 후회스러워. 그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한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게 확대 해석이 되면 좀 심각해요.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나? 후회도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실수도 하실 수 있다는 분인데,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처음에 다윗 왕 전에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이건 굉장한 우리 안에 많은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러한 퀘스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무튼 원어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히브리어로 구약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단어와 히브리 단어의 의미상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거는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뭐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요. 히브리 단어로 한탄하셨다. 이 말은 니함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니함이라는 단어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 번역으로 우리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그런 말뿐만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번역을 보면은요. 후회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가엾이 여기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슬퍼하다, 그리고 안심하다, 편케하다. 뭐 이런 말이 이런 단어, 이런 뜻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니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하려면요. 번역은 그렇게 했더라도 앞뒤 문맥,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전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따져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함이라는 말씀이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타락과 연결된 경우에는요. 이 니함이라는 단어, 이 한탄하는 말은 크게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경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그들을 징계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결국 한탄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함이라는 단어의 그 해석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쉽게요.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막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한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당신을 만난 게 후회스럽다고 막 이제 좀 약간 좀 격한 그 감정에 막 표출될 때는요. 너무 상대방이 미워질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신을 만난 게 후회스럽다. 심지어는 자식들한테 내가 널 낳은 게 후회스러워. 뭐 그렇게 뭐 거의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격할 때 당신 만나 결혼한 거 후회해. 내가 널 낳은 거 후회해. 나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 후회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우리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할 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표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통제 불능의 상태였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간의 타락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인간의 타락은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후회해? 하나님도 한탄하셔? 이렇게 나가면은요 계속 의구심밖에 안 들어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거 첫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겠죠,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지금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보면 정말 인간 대단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뭐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나가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뭐 어떤 세상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서 말씀하신 것 인간은 타락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타락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5번에는 가로 넣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죠. 자, 5번에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 셈, 함, 야벳은요 나중에 10장 정도 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 7, 8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저는 좀 마음 같으면은 빨리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자세하게 좀 다룰 것은 좀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늘 건강 조심히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